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강하기 때문에 간격을 벌리셔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8가지의 행동 지침을 꼭 준수를 하셔서 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뭘 해요? 손을 씻으시고요. 그냥 대충 씻지 마시고 깨끗이 이제 손가락도 그리고 여기에 마디마디마다 그 다음에 손목까지 비누칠을 하시고 흐르는 물에 몇 초? 30초. 여러분 이것만 깨끗이 준수를 해도 감염 질환으로부터 70%가 예방이 됩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들이 면역력을 위해서 늘 우리들이 조심을 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늘 강조해도 귀찮을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햇볕 쬐는 겁니다. 하루에 몇 분? 15분 햇볕 쬐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햇볕을 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짜 영양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꼭 쬐셔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쬐지 마시고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그 시간에 햇볕을 하루에 15분 정도 꼭 여러분들이 쬐셔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광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이 한번 싹 하고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공급이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말이죠, 마스크 이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둘러라 그랬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연설할 때마다 꼭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war라고 하는 단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서스럼 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전쟁 대통령이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그 총리도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가장 협력을 요구할 때가 이때처럼 당신들에게 협력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는 자유스럽게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주지사가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동 제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3주 동안. 그래서 만약에 집 밖으로 특별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벌금이 한 번 걸릴 때마다 1,000불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이 얼마냐면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도 코로나가 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게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교회도 정부 당국에 협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예배 문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이 속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목사님이 예배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유튜브 예배로 돌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이것이 속히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소수의 인원수라 하더라도 있는 저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시리라고 믿으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기도의 양에 탁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 177개 나라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가장 염려스러운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선진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의료 장비가 있죠. 그리고 약품이 있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요, 한 번 뚫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 33개 나라의 아프리카에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국경을 이미 다 폐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콩고, 르완다, 우간다 그쪽 지역 전부 다 지금 다 국경을 다 폐쇄를 했고, 여행 금지를 시켰고, 예배를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사람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했는데 그 나라 형편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2015년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으로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재앙은, 가장 큰 재앙을 가져다 두는 위험 요소는 핵이 아니라 바이러스다. 그분이 2015년도에 이미, 얘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 계통의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핵에 대한 전쟁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 핵이 있으면 이쪽도 핵에 대한 대비책이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예방을 하고, 뭔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어떤 방향, 어떤 식으로 이게 팍 하고 전개가 될지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팍 치고 올라갔을 때 미국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고 참 그랬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미국의 코가 완전히 석자나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바이러스 문제는, 이 싸움은 참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운 그런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쉽지 않는 싸움 속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의 기간과 이 역경이 지나고 나면 참 묘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예요? 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됐고, 그 고난 당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그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뭔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는 이 사건을 겪기 전과 겪은 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코로나19를 겪기 전의 모습, 그 생각, 그 패턴,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드실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기 전하고 겪은 후에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소비의 패턴도 달라져야 되고, 경제적인 씀씀이도 달라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가정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 환경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경고성 마지막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지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잘
짧은 구절인데 여기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죠. 불시험,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속의 저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용광로라고 하는 불이 있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어떤 원하는 금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재련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불순물에 섞여져서 원하는 금속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영성을 지켜가려면 불과 같은 시험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당해서는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당해야 되고 당해야 믿음의 순수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진실로 참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갈라질 거예요. 앞으로 각 교회마다 모르긴 몰라도 출석률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시험이에요. 그리고 예배 참석 문제에 있어서 지금 벌써 유튜브로 드리는 이게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 문제가 또 다르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부딪혀 오는 또 다른 하나의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밟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다듬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을 확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즐거워해라. 왜 그럴까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만약에 참여할 수가 있다면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자꾸자꾸 없어져야 돼. 그런 고난은 자꾸자꾸, 전에 내가 잘못해서 10가지의 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9가지로 줄어들어야 되고 3가지로 줄어들어야 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그 벌은 자꾸자꾸 없어져야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인생 속의 축복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고난을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고난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15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 일을 통해서는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잠언서를 보시면은 이게 채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게 무슨 형제간의 의리 때문에 아니면 친척간이 하도 와서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것을 만약에 들어주어서 보증금으로 인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서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보증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액수가 있으면 그 액수를 주고 이것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제껴놓고 인간적인 생각과 의리로 자꾸 그 상황을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고난이 되고 내 인생에 너무 힘들게 하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 생각이 한편 들어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기는 부끄러워했잖아요.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렸지만은 지금은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심판, 에레미야서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겨우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겨우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코로나19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한국이 이것을 잘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이게 OECD 국가 그리고 기타 절대의 쭉 이 국가 시스템 속에서 이 한국이 앞서 있는 나라들과 한국과 지금 철저하게 비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 드러납니다. 평소에 선진국으로 했던 그들의 의료 시스템과 그들의 사회적인 그 모든 조직과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는 그런 응급시의 그들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 국가의 실력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지금 선진국이 보여주는 모습인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참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쭉 문자를 하나 보내와 주셨는데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식, 그 나라의 국민성과 그 나라의 정치 색깔이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배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뭐 다른 나라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이제 그 중에 우리 한국에 대한 파트를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왜냐 싶었더니 이게 완전히 무슨 핵전쟁처럼 방호복을 입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딸내미가 미국의 병원에서 근무하잖아요.
거기 ICU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응급 환자들 이렇게 돌보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어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응급실에 최고로 중환자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입는 그 옷이 뭐냐면, 나 그 사진 보고 집사람하고 도대체 이게 입는 옷이냐 그랬어요. 뭐냐면 비닐 있잖아요. 파란색 비닐을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 한국은 방호복이 이게요, 핵전쟁 일어났을 때 입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코로나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그냥 열심으로 이게 찾아가서, 어벤져스라고 한 거 혹시 아십니까? 딱 나타나서 그냥 거기에 좀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가 돼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깨끗이 치료를 해드리고, 그리고 치료비는 얼마 받아요? 44,000원. 여러분, 그 진료비가요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신용훈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환자 한 사람 치료하는데 1,000만 원 된다고. 근데 900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명세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본인이 부담할 액수가 14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기타 항목으로 해서 국가에서부터 14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본인이 얼마나 했는가? 44,000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은 코로나19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문자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그러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거든요. 그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고난을 헤쳐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상황이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 거기에 제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공수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산 지역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고요. 그러나 한국 안에서도 바로 그쪽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걸 뚫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겨우 그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같이 위로하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도와주셔서 잘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이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꼭 도와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설교 제목을 주를 위한 스트레스라고 했느냐? 이 고난을 다른 바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다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복이 돼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로서 유명한 병원이 앤더슨 병원입니다. 그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이면서도 그 계통의 세계적인 이루자가 김의신 박사예요.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가지고 자연 살해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내추럴 킬러 셀, NK, 그렇게 약자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면 이 암을 자연적으로 가서 이렇게 잡아먹는 참 너무 축복된 그 세포죠. 그 내추럴 킬러 셀, 그것이 어느 때 가장 많이 나오는가, 그걸 그분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인상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이 특정한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NK셀의 이 증폭률이 1000배나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NK셀은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걸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1000배나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요, 찬양을 많이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NK셀이 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다른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스트레스로 다 생각하시고, 그 스트레스는 받을수록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한 가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쓰신 상태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